안녕하세요. 7장 7절부터 이 선생님 읽어주세요. 도문단식. 화면이 안 보여요, 교수님. 예? 예. 저만 안 보이나요? 텍스트를 안 아니야. 올려놨죠. 쉐어 스크린을 안 했구나. 화면이 보입니까? 7장 7절. 네. 예, 보입니다. 예. 이 선생님 도문단식 읽어주세요. 네. 인격이 없는 살아있는 존재들은 처음에는 물리 통제자로서, 다음에는 보조 지성 영으로서 에너지와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지성이 있음을 가리킨다. 인격의 부여는 아버지로부터 오며 살아있는 체계에 독특한 선택할 특권을 나눠준다. 그러나 인격이 의지함으로 실체를 확인하려고 선택하는 특권이 있고 이것이 참되고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진화하는 인격은 또한 자신을 혼동시키고 자아를 교란하고 자아를 파괴하게 되는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진화하는 인격이 유한자의 의지를 참으로 자유롭게 행사하려면 우주에서 스스로 파멸하는 가능성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하급 존재 수준에 두루 인격자의 선택 한계가 좁아지면서 안전성이 늘어난다. 여러 우주를 올라감에 따라서 선택은 갈수록 더 자유롭게 된다. 하늘 가는 인격자가 신의 지위에 도달하고 우주의 목적에 최고로 헌신하며 우주 지혜를 달성하고 하나님의 뜻과 길과 인간이 최종으로 일체화를 완성할 때 궁극의 선택은 신의 자유에 접근한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하던 동물 경우에는 기적인 반응이 대부분 차지하죠. 그 아주 하등 동물 같은 거는 직관의 영, 직관의 정신 이런 반응이 있어서 자동으로 반응하고 기계적으로 반응하죠.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어느새 알아차리고 달아나는 거. 예, 그게 직관의 영이 작용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상급 존재가 되면서 점점 기계적인 반응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자유의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니까 그만큼 위험이 생기죠. 자유의지가 선택이 기계적으로 되지 않고 자유의지로 하니까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자아를 파괴하는 가능성까지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지구 전체 문제죠. 전쟁에서 3차 전쟁 일어나가지고 뭐 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멸망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여기를 그냥 넘어가기는 참 아쉬운 건데. 예. 이게 상당히 깊이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예. 7전 8의 내용이 많이 진짜 있는 건데.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란샤스 전체를 그러니까 아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같아요. 7전 8의 내용이요. 교수님 7.8 좀 올려주실래요? 좀 이렇게. 예. 예.
이게 인격자의 선택 한계가 좁아진다라는 거는 어느 것을 의미할까요? 기계적인 완전히 기계가 되면 자유의지 선택이 없죠. 네. 네. 그래서 하등 동물일 경우는 제일 하등 동물 곤충이나 뭐 박테리아나 이럴 경우에는 안전성이 늘어나고 선택을 안내할 수 있는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지성이 부족해요. 여기서 하급 수준, 하급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런 어떤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 최하급적인 가급인 인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되는데 인간이 되기 전에 다른 동물한테는 직관, 뭐 이해 이런 예. 지성력이 활동이 많은데 인간이 되면서부터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을 하고 이 안돈하고 본타가 자기 사촌들하고 같이 살면 결국은 섞여서 다 인류가 흐지부지 될 거라는 거를 알고서 안 되겠다. 우린 여기를 떠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잖아요. 스스로 특별히 자기네들이 영리하다는 걸 많이 자각하고 있었나 봐요. 예. 인류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때. 인류까지는 생각 안 해도 자기 그렇죠. 친족, 자기 자식들이 예. 잡종들하고 섞여서 열등하게 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깨닫고 자리를 떠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인격이라는 존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동물이니까 동물은 추상적인 뭐 위험에 반응하고 이런 활동은 반응작용은 있는데 창조적인 생각,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원시 동물, 그러니까 강아지, 개나 고양이는 암만 뭐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행복. 그리고 뭐 중국의 그 원숭이들을 기르는 스토리에서 그건 만들어낸 얘기겠죠. 원숭이한테 뭐.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인격자의 그 선택 한계가 좁아진다라는 것은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일단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은데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늘어날 경우에 선택은 어떤 선택의 폭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가치성 있는 거, 그런 어떤 그것이 이제 깊지만 좁다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안전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업 수준을 굳이 꼭 그 어떤 뭐 인간 이하적인 생물 수준보다는 이게 두루라고 했으니까 이게 연결해가지고 인격자라고 하면 그 인간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선택 한계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일단 아버지 의지에 맞춰서 어떤 선택적인 그런 부분을 한다면 그런 안전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시공의 우주, 특히 이제 물질 지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물리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법칙으로. 예,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물질로 만들어지고 이런 세계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상물질 단계 그것도 뭐 영적인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것이 그 가능도 할 것 같은데요. 거기 가면은 나의 생각이 즉시 그러니까 그 우리는 지금 뭐 물질 속에서 뭔가를 창조하려면은 오랜 시간 그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밀도가 낮아지고 그 고차원의 존재로 이렇게 진화해 가면 갈수록 그 내가 나의 어떤 의지와 의지의 선택과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 기간 사이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공간적인 제약이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의 의식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그리고 이 그 전체를 보는 시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좀 물리적인 법칙이나 이런 걸로 좀 제약이 돼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한국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 한국에는 이 브라질이나 유럽에는 가면 소매치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저 여행자들이 많이 털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국도 6.25 전쟁이 이후에 소매치기들이 많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그게 뭐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살림이 넉넉하니까 뭐 꼭 훔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1년에 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야 한 17만 불가량 되는데 그 나라에는 no thief, 도둑이 없고 뭐 하여튼 뭐 세 가지가 없다 그래. 도둑이 없고 실업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근데 한국에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람들이 정직하고 남의 거 물건에 손을 잘 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수준에 도달하면은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경제 활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건 파는데 주인이 지켜서 보고 누가 훔쳐가지 않나, 누가 돈을 제대로 내고 갔나 이런 거를 그런 거를 모니터하느라고 그런 거를 지켜보느라고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코스트가 늘어나고 인에피션트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가능했던 경제 활동이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 지금 주인이 지켜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은 와서 돈 내고 거슬러 가고 물건을 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 활동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해요. 근데 생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럽에 가시면 우리 사람들이 그 이태리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 소매치기들이 많아서 나도 여러 번 당했는데 저도 당했어요. 돈도 털리고 몇천 불씩 털리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밤에는 거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혼자 다니다가 뭐 미국에도 가끔 그런데 그 노리고 있다가 나쁜 놈들이 지키고 앉아서 여자들을 죽이고 해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그 밤 경치를 인조할 수가 없는데 한국에 온 여러 사람들이 외국인들 얘기를 보면 밤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새벽에도 네. 다니고 아무 걱정, 도둑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 자제가 생기면서 점점 자유가 신의 자유 정도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자유로워진다는 예. 거죠. 그게 잘 안 되면은 밤에도 뭐 커퓨, 통행 금지, 오후 8시 이후부터는 통행 금지 이제 뭐 데모 같은 게 일어나고 뭐 12시에 있었어요. 예. 통행 금지가. 옛날에는 한국에 있을 그런데 비상시에는 그거를 일찍하죠, 일찍. 예. 그래서 점점 자제가 늘어나면서 사람의 자유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서울만 그렇습니까?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네, 다 그렇죠. 저희는 아마 88년 제가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지만 88 올림픽 그 전후로 해가지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그 전후로 해갖고 뭐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뭐 소매치기 같은 이런 거는 그 이전에 훨씬 없어졌겠죠. 뭐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오면서 소매치기나 이런 거는 그 버스간에서 예전에는 80년대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기사화되고 뭐 뉴스거리가 되고 이래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도 뭐 그런 뉴스를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간에 그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교수님, 예. 예, 7-7 조금 거기 좀 보여주시죠. 거기에 좀 더 올려주시죠. 7-8까지 나오도록. 조금. 예. 아까 안마리아님께서 인격자의 선택 한계가 좁아지면서 이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그 맥은 진화하는 인격자의 유한자의 의지를 참으로 자유롭게 행사하려면 우주에서 스스로 파멸하는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하급 존재 수준의 두루 인격자의 선택 한계가 좁아지면서 안정성이 늘어난다. 해서 결국은 하느님의 길과 뜻과 길이 인간 최종적으로 단일화 완성할 때 궁극에는 신의 자유에 접근한다. 여기까지 문맥이 쭉 연결이 되는데 아까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자들의 선택의 한계가 좁아진다는 것은 도덕성이 높아지면서 제한을 많이 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예, 개인적인 제한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그 안전성이 늘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교수님께서 나중에 마무리를 줬던 그 부분으로 이해가 아주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문장만 가지고 인격자의 선택 한계가 좁아지면서 이것만 가지고 오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주에서 스스로 파멸하는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급 존재들이 하늘 상승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나라의 자결권을 포기하듯이 자기들이 자제하면서 도덕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선택의 한계가 좁아지면서 안정성은 더욱 늘어나고 우주로 올라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계속 넓어진다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오, 통찰력이 아주 끝입니다. 아니 이 자체만 가지고는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격자 선택 한계가 좁아지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근데 결국은 우주가 스스로 파멸하는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하급 존재 이렇게 들어가니까 끝까지 문장을 보면은 맞아요. 교수님께서 아주 맥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좀 도덕적으로 여기 7.8절에 보면은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따라서 상급 존재 수준에 두루
인격자의 선택 한계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자유를 점점 주잖아요. 지금 테크놀로지가 그렇죠. 안전해지는 발전돼 의미가 가지고 셀폰도 쓸 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뭐 레이저 건도 만들어내고 테크놀로지가 자꾸 예. 발달하니까 예, 그러면서 안전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 그렇죠. 잘못하면 예, 펑 터져가지고 다 예. 인류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범죄단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갖고 소형 뭐 회복탄, 네. 서울시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소형 회복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신 이상자가 와갖고 빵 하고 터뜨려버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렇죠.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일설에 따르면 그 88년도에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매치기들끼리 예. 합의를 봤는데 올림픽 하는 동안에 우리 외국인 털지 말자. 이거 창피하게. 예예예예예 그런 그래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예. 담합을 했다고 그래요. 예. 한국 분들이 한국의 소매치기들은 의식도 높네요. 그래요. 근데 사회는 상대적인 예. 것 같아요. 예,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또 상대방에게 아버지 뜻 가운데 이렇게 실천하려고 삶을 살면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예. 다가오는 것 같아.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빛과 생명의 시대로 가까이 다가가는 네, 말이에요. 그런 네, 시대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음. 네? 다음 아니요, 챕터는 다음 챕터는 이 통제와 전반적 네. 통제에 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아마 가위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파라그래프들이 잘 연결이 안 되고 이게 무슨 예. 뜻인가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하여간 뭐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유란시아서 내용들이 당초에는 굉장히 이거보다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부분을 커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그 예. 사람들한테 일을 맡겼더라면 예. 절충을 해가지고 좀 무슨 토픽에 들어가는 부분이 인트로덕터리 파트도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줄이고 조금씩 했을 텐데 절충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위질을 줄여야지 뭐 기왕 써놓은 텍스트라 그냥 잘라버린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었나 보죠. 교수님, 그런 교수님 그러면은 교수님, 예. 그러면은 이 가위질을 누가 했나요? 이거 그거 사람들이 계시자들이 했겠죠. 아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가위질을 한다는 건 좀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한 건 중도자들이라든지 아니고 예. 누가 가위질을 했나요 도대체? 그 계시위원회가 담당. 계시위원 예. 하늘 존재들이요? 예. 예. 그러면 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친구분들이 하셨으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하늘 존재들 순서의 맨 밑에가 중도자들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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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 오케이. 두 문단 또 읽어주세요. 8. 통제와 전반적 통제. 시공의 창조에서 자유의지의 둘레에는 제한 조치로, 한계로, 울타리가 쳐져 있다. 물질 생명의 진화는 처음에는 기계적이고 다음에는 지성으로 활성화되고 인격을 받은 뒤에 영의 지도를 받을지 모른다. 생명 운반자들이 최초의 물질 생명을 심은 것들의 잠재성은 사람 사는 세계에서 유기체의 진화를 물리적으로 제한한다. 필사 인간은 기계요, 살아있는 기계 작용이다. 사람의 뿌리는 참으로 물리적 에너지 세계에 있다. 인간의 여러 반응은 기계적 성질이 있고 생명의 많은 부분이 기계와 같다.
그러나 하나의 기계 작용인 사람은 기계보다 훨씬 더 크다. 그는 지성을 부여받고 그에게 영이 깃든다. 비록 그가 물질적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그의 존재의 화학 및 전기작용을 피할 수 없어도 깃드는 생각 조절자의 영적 충동을 집행하는데 인간의 지성을 거룩하게 바치는 과정으로 인하여 그는 어떻게 이 물질적 생명 기계를 체험이 지휘하는 지혜에 굴복시키는가 더욱 배울 수 있다. 멋있다. 멋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이 두 문단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 통제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통제하고 전반적 통제 이걸 구분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좀 꼬집어서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요 부분은 그 퍼스널 컨트롤이에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받은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하늘에서 직접 통제를 하지 않지만 환경을 환경을 조금 바꿔놓고 이 방향으로 가라 저 방향으로 가라 몰고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저 모래나 빗물 빗물이 가는 길을 막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이렇게 해서 장난감 노는 식으로 장난하는 식으로 물길을 만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인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직접 통제는 안 돼요. 자유의지를 건들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통제를 할 수는 있어요. 눈을 많이 내리게 하고 얼음이 쌓여서 북쪽에는 가면 고생만 한다. 그 정보를 받으면 사람들은 북쪽으로 안 가고 또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통제죠. 간접적으로 하는 개인적인 통제. 직접적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구멍을 한쪽만 열어놓고 그쪽으로 모으는 거지. 근데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활동할지는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 안에서 사니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깃드는 생각 조절자의 영적 충동을 집행하는데 인간의 지성을 거룩하게 바치는 과정으로 인해 어떻게 이 물질적 생명기계 바로 인간이겠죠. 이거를 네. 체험이 지휘하는 지혜에 굴복시키는가를 더욱 배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지성을 거룩하게 바치는 과정. 이게 뭘까요?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더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슈화 시켜봤습니다. 그게 한번 기도 예배 아닐까요? 기도 예배. 기도 예배? 기도 예배. 네, 기도와 예배. 예배. 네, 우리가 뭐 물론 뭐 일상에서도 이제 그 조절자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조금 형이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 예배보다도 저는 이제 인간의 지성을 거룩하게 바치는 과정이다. 이거 참 저는 이제 인간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어떤 지성의 작용이 내가 이 삶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또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서 어떤 뿌듯한 어떤 그런 기분도 올라오고 또 사랑도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경험과 체험을 통한 인간의 어, 지성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어떤 동물적인 수준을 좀 넘어서 생각 조절자가 영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혼이 성장하는 과정이랄까,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조금 제가 여기 잠깐 이 스터디 그룹 전에 잠깐 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인간이 그 좀 신비적인 어떤 과대망상 그거를 빠지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잠깐 봤는데 그러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도 사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사람들과 이 같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었다, 가지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봉사적인 어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체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그 인간 지성이 거룩하게 받쳐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예를 이제 그렇게 기도 예배로 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와 비슷한, 저는 그냥 제가 일상이 저 자신의 스스로의 변명이죠. 일상이 저는 기도라고 그냥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 그냥 늘 이제 사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를 제가 이제 늘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수시로 저기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아주 좋지. 예, 그걸 보면서 저런 좀 의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구나. 나는 그럼 저런 의도적인 노력을 내가 하고 있나? 저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이고 항상 예. 선생님은 그런 일을 안 해봤잖아요. 저는. 예수님도 그런 단계를 거쳤죠. 예. 네. 그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래도 전재혁 씨는 자아 비판을 하니까 좀 봐줄만 하네. 예수님 아니, 방향으로 근데- 가니까 됐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이 예. 기도라는 게 꼭 예. 기독교에서는 많이 기도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의 그 특별한 패턴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유란시아서를 읽는 사람들은 기독교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다 예. 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기도 스타일이 아니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기도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기도라는 거는 그냥 뭐 내가 일하면서 내 안에 조절자가 있으니까 그냥 대화하듯이, 네, 대화하듯이. 뭐 자아와 타아에 대한 그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자아는 예. 있지만 타아가 누구야? 타아는 이제 그 영적 존재겠죠. 그럼 그냥 예. 스스로 그냥 하는 거야.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예. 그리고 뭐 또 걷다가도 기도하고. 예. 그런 기도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기도일 수도 있죠. 생각. 네? 예. 예. 그렇죠. 생각이 기도일 수도 있고. 예. 계속 도문단 읽어주세요. 영은 의지의 기능을 해방시키고 기계작용은 이를 제한한다. 기계작용으로 통제되지 않고 영과 일체가 되지 않은 불완전한 선택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 기계적 지배는 진보하지 않는 대가로 안정을 보장한다. 영과 연합하는 것은 선택을 물리적 수준에서 해방시키고 동시에 늘어난 우주 통찰력과 증가된 우주 이해로 생긴 신다운 안전성을 보장한다. 인간을 따라다니는 큰 위험은 생명작용의 사슬에서 해방을 얻으면서 영과 조화되는 기초적 연락을 이룩하므로 이 안정의 손실을 보상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기계적 안정에서 비교적 해방되었을 때 인간의 선택은 더욱 영과 한편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더욱 자아의 해방을 시도할지 모른다. 질문 있습니까? 내용 이해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질문이 그래서 어지럽네. 8.4가 좀 그러네요. 말이 좀 어렵네. 일단 내용을 좀 그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경제적이나 또는 테크놀로지, 자연과학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자꾸 생기고 경제 활동 범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작용이 없으면은 자재가 똑같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자재가 없으면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계작용이라는 게 이제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을 정말 머신 작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메커니즘을 어떤 그 틀에 있는 인간의 그 사고적 작용을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 의미적인 파악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거 기계작용을 그 오퍼레이팅 이런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메커니즘을. 기계적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아, 머신이요? 예. 메커니즘이니까 기계적 작용. 기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하고 직장은 밥 먹고 직장 가고 갔다 오면 또 쓰러져서 자고 뭐 이러한 기계적 작용이 여러 번 되풀이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걸 받아들이죠. 예. 일상적인 예. 어떤 변화 없는 거. 일일이 그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일일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 번 되풀이했기 때문에 기계적 작용을 하게 되면 판단을 일일이 다시 내리질 않죠. 옛날에 하던 거 그냥 자동으로. 그러면 영과 연합하는 것은 선택을 물리적 수치에서 해방한다. 그 어떤 메커니즘적인 것을 해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과 연합하는 게. 영과 연합이 안 되면은 기계적인 작용에 지배되고 예를 들면 요즘은 안 그런데 우리 한 세대 전에는 사람들이 첩을 많이 얻었어요. 살림이 나아지니까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첩을 두고 그러니까 사회가 사회의 안정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패턴, 이 문장에서 지금 안정성을 보장한다. 안정을 보장한다.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위에 있는 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밑에 안정을 보장하는 것과는 지금 엄청난 레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해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진단은 안정성. 안 선생님, 네, 네. 저는 조금 이걸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용이 참 어렵네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진단에서 어려워서 이해 8-3하고 8-4 전체를 꿰뚫어서 보면은 꿰뚫어서. 인간이 어떤 기계적인 상태에서 그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시대하고 빛과 생명의 시대하고 차이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였다면 앞으로 빛과 생명의 시대는 이타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영과 연합하는 그러니까
천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다 이타적이지 이기적이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의 시대에 다다르고 하늘과 영적인 시대에 다다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우주의 통찰력과 우주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타적인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전쟁이라든지 뭐 도덕적인 부분이 굉장히 낮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8-3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수님?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상당히 깊은 통찰력이시지, 지금 말씀하신 게.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예. 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조금 8-3 쪽으로 그러면 좀 안 보여서 그렇게 그런데. 폭넓게 그거를 보셨다면 8.3, 8.4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도 없어요. 너무 폭넓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 예, 얘기를. 아니, 굉장히 말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 아이, 예. 저는 이제 8.4는 뭐냐면은 쭉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위에는 이제 긍정적인 대화를 써놓고 밑에는 오탈이라는 것이다. 뭐 그 자아의 해방을 시도한다는 쪽으로 해놨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대 문명을 놓고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이제 AI가 주어졌잖아요. 그래갖고 AI가 이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간이 여기서 이제 해방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게, 그 AI나 뭐 이런 기술 문명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물리적인 법칙을, 그러니까 그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는 거, 그거 자체를 이제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해방을 시도할지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인간의 물질 문명의 발달이,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기 8.4 예를 하나 들면은 가난했을 사회가 가난했을 때는 예. 결혼이 안정돼 있어요. 이혼을 해버리면 어디 가서 벌어먹고 살 데가 옵니까 여자들이. 방도가 없어요, 여자들이. 남편이 폭력을 쓴다든가 뭐 무슨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도 이혼하거나 이혼할 생각을 못 하는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수틀리면 뭐 갈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욱 자아의 해방을 시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유, 선명하게, 교수님이 아주 그 선명하게. 이해하기 쉬운 예를 딱 들어주셨네요. 예, 예. 그렇죠. 이제 인간이 물질이나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풍요롭게 주어지면은 그런 그렇죠. 교수님 말씀 같이 그렇게,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네요. 자식들도 조금 낳고. 네, 오케이. 옛날에는 계속 또 읽어주세요. 생물학적 진화의 총 원칙은 사람 사는 세계에서 원시인이 어떤 자제하는 큰 자질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화를 의도한 바로 그 창조적 설계는 시공의 외부 제한, 즉 배고픔과 두려움을 마찬가지로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것들은 교양이 없는 그러한 인간이 영적 수준 이하로 선택하는 범위에 실질적으로 선을 긋는다. 사람의 머리가 점점 더 어려운 장벽을 넘는데 성공함에 따라서 바로 이 창조적 설계는 또한 종족 유산, 곧 피땀 흘려서 얻은 체험적 지혜가 천천히 쌓이도록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서 감소되는 외부 제한과 증가하는 내부 제한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진화, 즉 인간의 문화가 느리게 진보하는 것은 그 브레이크, 물질적 타성이 효과 있음을 증거하며, 이것은 위험한 진보 속도를 늦추도록 아주 효과 있게 작용한다. 이처럼 시간 그 자체는 인간의 행위를 둘러싸는 다음 장벽을 때에 이르게 벗어나는 결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완화시키고 분산시킨다. 문화가 너무 빨리 진보할 때
물질적 성취가 예배 및 지혜의 진화를 앞지를 때 이때 문명은 그 속에 퇴보의 씨앗을 품기 때문이다. 체험적 지혜가 빠르게 늘어나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러한 인간 사회는 높지만 때에 이르게 도달한 수준에서 물러설 것이요. 지혜의 공백 기간, 암흑 시대가 자아의 해방과 자제 사이의 불균형을 용서 없이 원상태로 회복할 것이다. 그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는 컨트롤을 설명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근데 그거를 가족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라고도 하죠. 마이크로 매니지. 일일이 세부를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그게 100%가 되면 그게 기계적인 통제, 기계작용이 돼버리죠. 마이크로 매니지 이 경우에는 자유의지는 선택하는 자유는 줬는데 거의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여기서 오버 컨트롤, 전반적인 통제라고 타이틀이 있죠. 전반적 통제는 개인의 자유는 해치지 않으면서 한 집단 또는 사회 또는 국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통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너를 요 방향으로 몰겠다, 저 방향으로 몰겠다, 그게 아니고 큰 집단을 원하는 방향으로, 누가 원해, 하늘 존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물꼬를 터놓기도 하고, 또 어떤 방향에는 가지 말라고 방패를 쳐놓기도 하고. 8-5하고 6은 보면은 우주에서 그 어떤 진화 자체가 다 설계가 돼 있는 거네요.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 원칙과 또 창조적인 설계까지 다 구도가 좀 짜여진 거구만. 네, 맞아요. 네. 쌓여 있어요. 그리고 시간 요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짜여져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지. 그 내가 방향은 짜여져 있는데 아버지를 찾아가는 방향인데. 그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가다가 또 뭐냐면은 후퇴를 하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방향은 이게 이 감소되는 예. 외부 제한과 증가하는 내부 제한이 뭐야? 무슨 뜻일까? 나 이거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네. 뭐라고 하는지. 어디요? 내부. 네, 다시 감소되는 외부 제한, 증가하는 내부 제한. 이게 뭔 이건 말인지. 자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제. 급기야? self restraint. 그 부분은 여보세요? 예. 네트워크 상태가 저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그 부분은 생물학적 진화의 총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일부러 배고프게 하고 두려우게 하고 외부적인 요인을 처음엔 줬는데 그 부분이 감소가 되면서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으로 이제 체험적인 지혜라든지 이런 게 쌓이면서 영적인 부분이 내부적인 제한 사이에 밸런스를 맞춰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크게 8-5를 보면 생물학적 진화의 총 원칙, 그러니까 이미 원칙을 세워놨어요. 외부적인 것을. 내부적인 것은 밑에 보면 바로 이 창조적인 설계는 해서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한 인간 영적 수준 이하로 선택한 범위 실질적으로 선을 긋는다. 사람의 머리가 점점 더 어려운 장벽을 넘어서는데 아무튼 이게 외부적인 설계와 내부적인 설계를 인간이 원시적인 상태에서부터 영적인 상태까지 진화하면서 외부적인 요인이 자꾸 감소가 되겠죠.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배고픔과 시달림을 통해서 그러면서 지혜가 발동되고 영적으로 접근하면서 내부적인 제한 사이에 이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가난하고 예. 가난해서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씬했는데 경제 소득이 늘어나면서 내부 제한이 생겨요. 예. 자기가 알아서 지나치게 많이 지가 돈이 있다고 그냥 뭐 돈을 다 쓰고 막 혼자 먹고 그러면은 뚱뚱해지죠. 동통해지니까 이 self restraint 자기 자체가 그러한 제한을 둬야 돼요. 사람이 성숙해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체험적 지혜가 천천히 이제 쌓이게 된다. 그런 건데 뭐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송 교사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요? 외부, 예, 감소된 외부 제한하고 또 증가하는 내부 제한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 어떤 예. 그런 사례 좀 한번 좀 얘기해 근데 저 주세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쉐어하는 좋은 걸로. 저는 그 요즘 기도를 네. 그 안마리아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습성이 있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유란시아를 보면서 굉장히 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나요. 항상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요. 저 양반 어떻게 저렇게 공정하고 바르게 살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 죽을 골비를 여러 번 넘겼거든요. 진짜 삶과 죽음을 한 10번 정도 넓은 것 같아요. 그냥 직사를 하는 측면에서 살아나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많은 하늘의 도움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예전엔 감사할 줄을 몰랐는데 좀 감사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떤 초월적인 의식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면은 뭔가 하늘의 감사함을 그동안에 너무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균형이 아니라 뭐 내부가 아주 훨씬 오버 컨트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유란시아 교수님이 특이죠. 예를 들어주신 그 내용이 아주 그냥 쉽게 들어오네요. 이게 그래요. 이게 쉬워졌어요. 뭐 배고플 때는 무조건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게 하여간 최고의 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무조건 먹는 게 그랬지만 요즘은 그냥 영양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을 딱 많이 맞는 얘기를. 딱 맞는 예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읽어주세요. 본문단. 칼리가스티아의 사악함은 점진적으로 인간을 해방하는 시간 조절 장치를 피해간 데 있다. 제어하는 장벽을 까닭없이 파괴했고 그것은 그 시대의 필사지성들이 체험으로 건너지 못한 장벽이었다.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 지성은 바로 그 행위로 뛰어넘은 자재의 장벽에 준하여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는 지혜의 씨앗을 자체가 소유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사회적인 진화의 경우에도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 그
공산 국가가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두 나라가 큰 힘을 썼는데 공산주의를 1989년인가 고바체프가 뒤집어 엎고 자유시장을 도입한다. 가던 길을 갑자기 180도 방향을 바꿔서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요. 이게 시간 조절 장치를 피해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갑자기 오늘부터 자본주의 이러니까 이게 그 러시아 인구가 그 당시에는 한 150만 정도, 150만이 아니라 150 밀리언 정도 됐고 지금 한 300 밀리언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때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 방향으로 조금씩 노예제도 나쁘지. 그거를 폐지해야 되지. 그러면 모든 노예를 그냥 100% 한꺼번에 다 방출해 버린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책에는 보면은 조금씩 해서 사회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예, 이웃행생에는 그 1%씩 노예를 해방시켜 준 걸로 네, 이렇게 2%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행성. 예. 우리 행성에 미국은 그 이웃생. 후유증이 심합니다. 예. 그거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버리지를 않았죠. 중국은 버리질 않고 예.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경제 성장은 이루었는데 근본적인 오염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신을 믿지 않는 게 문제고 러시아 사람들은 그 그리스 정교가 거기로 넘어가지고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했죠. 그 다음에 그 바톤을 러시아 사람들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러시아 정교가 아직도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됐죠. 그래서 러시아는 적어도 러시아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경제적인 정책을 이것으로 하느냐 저것으로 하느냐 그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대체로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오염하지. 경제 성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주의를 야금야금 도입하는 바람에 경제 성장은 많이 일어났어요. 교수님, 예, 그 러시아는 그 예전 이제 뭐 제정 러시아 때까지만 해도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가 있었을 텐데 거기도 예.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예, 레닌하고 뭐 스탈린 이렇게 예. 쭉 거쳐오면서 오랜 시간에 어떤 사회주의를 지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 정교하고 그러니까 그 카톨릭하고 그 사회 공산주의 사상하고는 좀 양립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우리가 계속 존속을 해왔나요? 아니면은 이게 다시 그 공산주의에서 이제 그 민주화가 되면서 다시 교회가 부활을 했나요? 어떻게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그 교회가 뭐 그대로 존속이 됐었나요? 그 교수님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예. 그렇죠. 예. 1100년 정도에서 예. 그리스에서 사이벨리스라고 그러나
예. 그 몽크가 몽크. 승려가 그리스 정교의 몽크가 러시아로 가서 종교를 퍼뜨렸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을 갖고 갔죠. 그래서 러시아 알파벳은 그릭 레터가 한 80%, 85%가량 되고 네 글자가 러시아 사람들만 쓰는 글자를 따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예. 러시아 하면 우리는 러시아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말로는 로시아, 야 발음이 이렇게 알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 이 이런 또는 N 이런 글자들을 네 개를 더 붙여가지고 이거를 사이릴릭 알파벳이라고 그래요. 시리렉 알파벳이다 이렇게 해서 글을 가르치고 그리스 정교가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1917년이죠. 그 예. 해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두 번 일어나죠. 하나는 로마노프 패밀리를 뒤집어 엎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게 February Revolu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러시아 달력으로 2월이고 실제로는 3월이라고 그래요. 그지? 예, 그 로마노프 패밀리를 뒤집어 엎고 그것도 그 열심히 사람들이 그 패밀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산주의가. 그렇지. 예. 그 다음에 그 임시 가버먼트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해가지고 옥토버 레볼루션이 그게 볼셰빅 레볼루션이에요. 옥토버. 근데 그것도 우리 달력으로는 노벰버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때 공산 체제를 만들고 종교 탄압하고 그래서 그 교회 건물들을 교회 건물은 상하지 않았어요. 개인들이 뭐 근데 러시아 나는 그 키예프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그 키예프에서 3주 동안 살았고 다운타운에서 그 다음에 민스크 벨라루스 거기서 또 3주 살았는데 이 러시아 정교 예배 보는 걸 그 가서 비디오 찍고 거기 사제하고 좀 한 몇 년 동안 관계를 가졌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소득이 낮으니까 아무도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성경을 갖고 있느냐? 사제들이 교회에 비치해놓은 거 가지고 예. 일요일이면 그거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그래요. 성경을 어떤 말로 읽었어요? 러시아 말로 읽죠. 러시아 말로 읽었어요? 러시아 말로 읽고. 그러니까 알아들었겠네요.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또 언어가 있어요. 근데 둘이 서로 싫어하긴 하는데 이 사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옆길로 빠졌나? 두 가지 혁명이 있었다 러시아에서. 첫 번째는 어쩌고 네, 그 공산 치하 기간에도 교회가 존속을 했었는지.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존속을 했어요? 예. 탄압을 하지 않고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걸 같이 보니까 예. 사람들이 찬송가를 아무도 갖고 있질 않아요. 찬송가를 다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보다 더 열심히 해요. 찬송가 그냥 다 외워가지고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노래하고 반주 없이. 예. 건성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그룹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내용을 노래하더라고요. 성경 내용을 성경이 비싸니까 한 얼마나 되느냐 한 10불 정도 돼요. 근데 보통 러시아 시민들이 한 달 봉급이 20불밖에 안 되는데 예. 그 한 달 봉급에 반을 내서 성경을 사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면 다 같이 유니슨으로 예. 반주 없이 아카펠라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사제가 프리스트가 이게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예. 왈왈 뭐 이제 설교하고 직접적인 그리스도교 탄압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예. 팽배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고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쳐가지고 못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그래도 예. 삶이 고달프고 가난하니까 보통 원래 가졌던 그 종교를 가슴 깊이 그 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사고를 와서 하는데 뭐 공산당 혁명하면서 깊이. 교회 대문 이렇게 다 닫아놓고 그랬는데 예. 보통 시민들은 열심히 믿어요. 이 8.8 좀 예, 내용에 접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은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 지성. 이건 누굴까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예. 네, 시간과 어떤 사람, 어떤 공간을 사람. 단축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한다는 얘기죠. 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자꾸 발전. 우리 8.7하고 8.8하고 이제 비교적인 대비적인 그 맥락인데 이제 대비적인 맥락인데 일단 시간과 조정체를 피해간 칼리가스티아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인간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 장치를 피해 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죽으면은 갑자기 불완전한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매직처럼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 저택세계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걸 다 마치면은 예를 들어서 노자 정도 도를 통한 사람이 돼요. 근데 니들 그거 다 필요 없어. 그 루시퍼가 니들 그거 다 필요 없다. 뭐 공연히 니들 고생시킨다. 이거 다 때려치우고 우리 새로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그러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동조했죠. 그래서 그 저택 세계로 올라가는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구에서 그렇죠. 네, 그게 사탄이 이제, 와가지고는 꼬셨잖아요. 훈련 받을 필요 네. 없다. 그게 시간 조절 장치를 피해가라. 너희들 고생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한 네, 거예요. 뭐 그 내용은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8.8에서 시공을 단축할 수 있는 지성이 이게 지금 마이트 메신저가 한 거죠. 그게 이게 이제 자체가 지혜롭게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어드밴스된 인간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 예. 지성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어드밴스된 진보된 그렇죠. 진보된 인간이라고 어드밴스가 말할 수 이렇게 있죠. 끝난 게 아니고 네. 거의. 어드밴스드 스테이트라고 그러면 끝난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계속 advancing, 뭐 계속 진화하는 인간. 계속 진보하는 인간은 거기에 진보하는 수준에 따라서 자꾸 장벽이 옛날엔 저걸 어떻게 넘어 이랬는데 그 장벽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거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 비싸지 않다고 막 먹어 치우면은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자제해서 단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베지터블 섬유를 좀 먹어야 된다. 예. 맛이 없어도 그래요. 그러한 지혜를 그렇게 되네. 얻게 된다. 이 지혜를 가지게 된다. 이런 걸 입증한다는 얘기예요. 들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제, 저는 예, 저는 여기 그 갈리가스티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시퍼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8-6, 8-5에 보면은 우주에서는 이 진화 과정을 다 순차적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아까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이 틀을 다 깨버리는 거죠. 진화도 인간의 문화 속도가 느리게 일부러 예, 이렇게 이런 과정을 체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혜를와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내부적인 아까 질문했던 외부 제한이 증가되고 내부 제한이 균형을 이뤄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발전이 경험에 대한 이 8-5나 8-6 이런 과정을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갈리아가스타는 뭐 이런 시간 같은 것을 뭐 좀 잔머리를 굴려서 예. 좀 대충 빨리 지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예, 자기 마음대로 예. 전반적인 통제를 위해서 다 진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시간하고 믹스해가지고 예. 그렇게 다 마련하는데 이거를 바이패스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적당히 다 얕게. 왜냐하면 루시퍼는 높은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죠. 파라다이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칼리가시도 물론 그렇고 그렇죠. 파라다이스에 가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가서 직접 만나 뵌 적도 없어요. 사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없어. 니들이 헛것 믿는 거야. 그래, 맞아. 내 말 잘 듣고 빨리빨리 뭐 쉽게 가자. 파이널리터 채우자. 그거 헛수고하는 거야. 그런 거 다 면제해 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내 밑에 내 깃발 아래 모여라. 그렇게 해서 이 붙여놓은 거예요. 시간 조절 장치를 파괴해 버렸다. 그 얘기예요. 지구를 망쳐놨어요. 질문 더 없으면은 계속 읽어주세요. 루시퍼는 비슷하게 지역 체계에서 때에 이르게 어떤 자유를 얻는 것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시간 조절 장치를 깨뜨리려고 애썼다.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한 지역 체계는 어떤 관점과 통찰력을 체험으로 성취했으며 이것은 바로 그 영역이 안정되기 전 시대에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적일 많은 기법의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이 두려움의 쇠고랑을 떨쳐버림에 따라서 사람이 기계로 대륙과 대양을 좁히고 그의 기록으로 여러 세대와 세기를 좁힘에 따라서 성장하는 인간 지혜의 도덕적 명령에 따라서 그는 뛰어넘은 각 제한을 새롭고 자진해서 부과한 제한으로 갈아치워야 한다. 스스로 부과한 이 제한, 응보의 개념과 형제 정신의 이상은 인간 문명의 모든 요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약하다. 사람은 감히 동료 인간을 사랑할 때 자제하는 자비의 옷을 입을 자격까지 갖추며 한편 자신이 받고 싶어 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인간 동료를
어떻게 대접할 것이라 생각되는 대로 그들을 대우할 때 비로소 영적 형제 정신에 도달한다. 할렐루야. 질문 있습니까? 여기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따라가야 할 예. 모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요즘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장사 방법, 아까 예를 들어서 예. 얘기했는데 필요한 사람이 이 상점에 와가지고 상점 차리는데도 자원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훔쳐가지 않나 그걸 눈을 뜨고 자세히 지켜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임금을 줘야 되죠. 그만큼 예. 그 회사에 인건비가 쓸데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정직하면 그런 낭비가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필요해? 그럼 거기 가서 물건 집어와 돈 내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서양 경제, 유럽의 경제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만큼 그러니까 나는 한 나라의 도덕성이 그 경제 구조를 fundamentally affect, 근본적으로 바꾼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서양의 유럽하고 아메리카 경제가 1등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는 세계 경제는 정직한 사람들이 생산하는 세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사 문제도 많이 줄어들고 정직한 소비자들만 있어도 경제가 얼마나 많이 쓸데없는 노동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내 인건비를 쓰지 않으니까 경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돼요. 좋은 종교를 가진 나라가 문화가 빨리 발전하더라고요. 지나간 걸 보니까. 지금 한국이 그 앞장을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경제적인 임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는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속이고 그래도 경제가 몇 년 동안 많이 발전하는데 이게 순전히 미국의 덕택이에요. 도움을 줘서 그런 거였죠. 그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 WTO 거기에 중국 들어오는 거를 서포트해가지고 일이 생겨버렸어요. 요즘에는 세계의 눈이 한국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한국같이 작은 나라는 빨리 발전을 해요. 작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같이 큰 나라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변화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셔요? 예, 그래서 한국이 나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선해지고 발전하는가. 많이 놀라고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예. 조그만 건 훔치지 않는데 사기친 사람은 열심히 그렇죠. 한다고 그래요. 남의 불도덕 같은 그런 건 여전히. 오케이. 아니 저기 예. 뭐야 그 예수님이 유란시아에서 이제 마지막 수혈을 해가지고 온 우주의 눈이 유란시아에 집중되듯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고 나니까 온 세계의 눈이 한국에 다 집중돼 있어요. 원숭이들이? 네? 원숭이들이 뭐라 그랬어?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셨구나. 빨리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유란시아에서 마지막 인간 수혈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 우주에 네바돈의 온 우주가 유란시아에 집중돼 있잖아요. 십자가의 네. 행성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 얘기예요. 와가지고 온 세계가 한국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예. 유튜브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의 무기, 뭐 K2, K12, 뭐 그거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무기가 그렇게 발전이 돼 있는지 저도 예.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온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이랑 손잡고 무기를 수입하려고 지금 줄 서 있어요. 뻥이 많아요. 뻥이 많아요? 네. 뻥이야? 아니, 전 다 뻥은 아니겠지만은 국뽕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아니, 유튜버들이 그래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게 예. 문화적으로 이렇게 컨텐츠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나라가 드물고 사실은 K9 뭐 자주품가요? 그런 것들은 전 세계 지금 60%를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고 아무튼 그 안마리아님 말씀도 거의 많이 일리가 있는데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고 좀 뻥적인 요소도 많이. 근데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계속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나라죠. 아니 저는 대한민국이 맨날 북한에서 맨날 뭐 핵무기 때문에 으름장 놓고 있고 또 중국이 옆에 큰 나라 있고 그래 좀 약간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그 뻥인지 뭔지 아무튼 그런 뻥 때문이라도 요즘은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거야.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아니, 그건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 총 쏠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 중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거의 60대 중반에 이런 사람들도 현역으로 다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의 긴급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총만 쥐어주면 얼마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고 중국이란 나라도 우리한테는 함부로 못 쳐들어올 거예요. 오면은 가만히 있나요? 북한도 그렇고 예전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오케이. 나머지 한 문단 마저 읽어주세요. 우주의 자동 반응은 안정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서 우주에서 계속한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는 자, 영 통찰력을 가진 인격자는 신답게 안정되어 있고 영원히 존재한다. 우주에서 사람의 큰 모험은 그의 필사지성이 기계같이 정지된 안정 상태에서 영적으로 힘찬 신성으로 넘어가는 데 있으며 사람은 인생의 상황 하나하나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입니다 하고 선언하면서 자기 인격이 내린 결정의 힘과 집요함으로 이 변화를 이룩한다. 질문 있습니까? 우주의 자동 반응은 안정되어 있고 이렇게 우주가 어떤 뭐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요? 전체가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또 안정되어 있다. 그거를 물리학자들은 그냥 누가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랜덤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자동. 무작위 무작위. 무작위. 무작위로 누가 의도한 게 임의로. 아니고 그냥
총으로 무슨 삶은 달걀을 쏘면은 그게 그 조각이 그냥 수만 가지, 수만 조각이 나겠죠. 그렇게 계획 없이 네.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이 많아요. 네. 근데 다 계획해서 만들어진 거고, 안정이 돼 있고, 네. 지성에 반응한다고 그러죠. 우주는 예. 지성에 반응한다. 에너지가 지성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총명한 존재가. 그게 랜덤으로 막 터지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컨트롤하고 있다. 오케이. 예수님 편으로 예. 넘어갈까요? 예. 예수님 편은 어디? 193편 5장의 3절이요. 93편. 삼장 5절 5장의 3절. 5장의 3절 5장 3절 여기가 이지영 선생님 안 계시면은 진짜 그래요. 수업, 그럼 못 수업이 하겠네. 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수업이 진행이 안 돼. 맞아요. 5장 우리 살림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읽으시겠어요? 아프지 마세요. 유지영 선생님. 제가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마치자 상물질 주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른바 예수의 이 승천은 유란시아에서 40일 동안의 상물질 생애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라진 다른 경우와 아무 차이가 없었다. 주는 예루살렘을 거쳐 에덴시아로 갔고 거기서 최고자들은 파라다이스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상물질 상태에서 해방하고 영이 승천하는 경로를 거쳐서 그를 파라다이스 아들 지위와 구원자별의 최고 통치자 자리로 돌려보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이걸 승천이라고 그러는데 승천하기까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승천하기까지 40일 있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다가 오순절에 진리의 진실의 영이 내려오죠. 진실의 영이 내려옵니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서요. 네. 전 조금 어리숙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미가엘이라는 칭호. 지역우주를 총괄하시는 네. 분이시잖아요. 예. 창조주신데 이분이 땅에서 예수로 태어나잖아요. 예. 예수로 태어나서 생각조절자가 내려오고 혼이 자라고 그렇게 해서 상물질 상태로 저택 세계로 가서 상물질 상태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되는데 그 간에 그 미가엘이라는 그 원래 창조주인 미가엘이라는 그분은 어떤 형태로 예수의 몸에 있으면서 또 지금 상물질 상태에서 좀 40일 동안 계시고 또 사라지고 뭐 이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저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미가엘이라는 분이 어디 있다 가시고 또 혼은 혼대로 또 도대체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미가엘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언제 내려와서 언제 계시? 생각조절자하고 혼하고 그 존재들은 각각 별도로도 잘하면서 그러는데 미가엘은 언제 내려와 있는 것이죠? 예수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미가엘은 원래 태어난 건 아주 오래되니까 계산을 못 하겠고, 여기 지역 우주를 만드는 것이 뭐 몇백억, 몇천억 년 전, 4천억 년, 4천억 년 4천억 전이요. 년. 교수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지구에 예수가 어릴 때 예. 자라잖아요. 예, 자랄 때 그 생각조절자가 내려오시고 또 그 지성도 물질 몸에 지성도 있으시고 혼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언제 그 미가엘이 예수의 몸으로 같이 임해서 있고 또 그 예수의 몸이 저기 상물질 상태에서 왜 상물질 상태지? 예수는 창조주인데 왜 상물질 상태로 있어서 얘가 40일 동안 점진적으로 흐릿흐릿하면서 또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원래 창조주로서 존재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저는 좀 정리가 안 돼서 나는 그러기 네, 전에 정태성님한테 질문 하나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아니, 돼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다. 예수님이 신적인 당연히 신이신데 예, 예수님은 인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송대선님 같은 인간적인 부분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도 인식을 하죠. 저 단적으로 표현해서 네. 하느님 인간들이 신을 생각할 때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왔을 때 네. 그 하느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날아다닐까, 후광을 달고 아니, 다닐까, 인간의 뭐 몸을 왜 빌어? 인간인데. 인간은 인간 몸을 자체, 빌은 게 아니요. 빌은 게 아니라, 예. 빌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 예수님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건 맞는데 예, 예. 그건 이해를 하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언제부터 그 시작했어요? 부분은 별도로 어떤 생각조절자도 내려오잖아요. 조절자는 인간이 5살 때나 6살 때 첫 도덕적 선택을 하면 조절자가 들어오잖아요. 예. 똑같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때는 창조주로서 하느님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창조주하고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인간이 예수라는 인간이 자라면서 스스로 인식을 하잖아요. 나중에 아니 근데 송교영 내가 씨가 창조주라. 하는 질문이 너무 유라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교수님도 그게 답변을 네, 하시기가 맞아요. 좀 한마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유라시아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미가엘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 예,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미가엘이었고 예. 지구를 떠났을 때도 미가엘이었고 예수님은 늘 미가엘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미가엘이라는 걸 갖다가 서서히 이제 13살 때부터인가 이제 천사가 방문하고 이제 서서히 이게 이제 미가엘이라는 걸 점진적으로 의식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게. 예수님 그게 편을 이제 쭉 읽으면 그게 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걸 읽고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시작은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예. 땅에 내려갈 때 지침을 주잖아요. 내려가서 예. 어떻게 하라. 그리고 전 송대성님이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시 송대성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4부를. 그게 아니고 송대성님께서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신한테 필요한 질문을. 너무 자신한테 필요한 들었다 질문을 놨다 하신 하지 마십시오. 건데 네, 예. 너무 중요한 필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지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 그걸 알아야만이 진정한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진정한 예수이고 예수님이 그 완전한 통치권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그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저거는 질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 내용은 좀 알겠어요. 그런 내용은 나름 이해를 했고, 근데 인간이라는 실체 속에서 좀 그런 뭐 생각조절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취소할 건 아닌데, 아예 아마리아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마리아님이 그 문제는 얘기가, 그 굉장히 문제는 중요한 어느 정도 얘기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나중에 우리 저택세계나 이런 데 가서 음. 멜기세덱이나 이런 다른 하늘 존재들을 만나 볼 기회가 있게 될지 모르는데 그 존재들을 보면은 많이 놀랄 거예요. 인격을 가진 성격을 가진 존재로서 모습을 갖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모습이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구에서 생긴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종자들이 네. 있지만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별에서 온 다른 행성에서 온 인간들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이 너무 세든지 아니면 공기가 아주 희박하면은 공기가 아주 희박할 경우에는 그 숨 쉴 때 산소를 많이 짜놔야 되니까 아마 코가 굉장히 클지도 모른다고 예를 들면 괴물같이 공기 보이겠네. 압력이 예. 아주 센 곳에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구멍만 뻥 뚫려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겠죠. 그러면 사람 모습이 저것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은 모양이 외계인들처럼 이상하게 생기고 눈만 크고 뭐 머리통만 크고 볼품없이 또 어디 아름다운 데가 없이 보인다고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맞춰라. 근데 죽고 났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진 게 아니고 그렇죠. 상물질 생애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물질 몸을 입고 그 과정을 끝냈죠. 꼴깍하고 지구에서 죽었을 때는 이걸로 끝났다. 그게 아니고 아직도 상물질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군주로서. 그렇죠. 사람들이 죽고 나면 상물질 몸을 받고 저택세계 일곱 저택세계를 어떻게 거치고 훈련을 받는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과정을 겪은 것뿐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일단 이제 제자들이 본 시각이 예수님의 공생애를만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 그 성경의 역사는 거의 예수님 신성화에 초점이 돼 있거든요. 포커싱이 돼 있는데 이게 유라시아서가 내려오면서 그 성경 이전에 그 예수님의 삶, 생애 이런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면서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기존에 있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저도 그랬고 지금 송비성 씨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의 어떤 인성적인 그 사람 예수를 보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왜 사람 예수 왜 인자인가 사람의 아들인가 계속 그걸 강조하는 부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4부뿐만이 아니라 1부, 2부, 3부 전체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를 이제 유란시아서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질문을. 아니요. 잘하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은 네.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제가 뭐 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계속 읽어도 될까요? 조금 네? 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교수님 여기에서 그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아들은 늘 충치 아니겠죠?
여기 얘기는 어디에, 파라다이스 어디- 아들. 여기서 글을 네. 파라다이스 아니 참 아들. 상물질 상태에서 해방하는데 파라다이스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사란 어, 예수를 나도. 상물질 상태에서 해방하고 하는데 여기에 파라다이스 아들이라는 거는 그렇지. 예, 두 늘 번째 분 충실하니겠죠. 아들 아닌가요? 미가엘이잖아, 미가엘. 영원한 아들. 파라다이스 아니 이제 늘 충실하니. 임마누엘이 아닐까요? 아, 아. 임마누엘. 아니, 나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누구야? 임마누엘이 그치? 아직까지 아 이제 노릇을 그 하고 있잖아요. 지역우주에는 임마누엘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에덴시아니까 에덴시아에는 이제 늘 충실한 이가 있잖아요. 늘 충실한 이. 아니 뭐 거긴- 예수님은 파라다이스 예. 아들 아닌가? 예수님 파라다이스 아들인데 예수님은 이제 그 그러니까.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음. 예수님은 그 변호자입니다. 당사자니까 어. 지켜보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영원한 그러니까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에덴시아는 맞아요. 에덴시아는 중심으로 늘 계시니가 계시죠. 그분이 그럼 파라다이스 충실하네요. 아들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영원한 네, 아들을 네.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노노. 그치. 임마누엘은 떠날 수가 없지. 지금 미가엘 대신에. 그 통치하고 있으니까. 지역우주에 계시겠죠. 아, 그분은. 임마누엘은 지역우주에 계시고 예리하다. 여기 세고자들은 지역 재계 네, 담당하는 충실한 이가 늘 맞을 것 충실하니, 같다. 늘 네. 충실하니. 그 다음에 예. 요 지금 한 패러그래프가 남았는데 여기가 그 가위질한 곳, 아, 예. 어. 여기가 가위질한 곳이다라고 나는 짐작을 해요. 왜 그런 거니? 지금 상물질 몸을 입고서 40일 동안 예, 일하다가 올라갔다. 승천이 40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베드로가 모임을 소집하다. 이걸 읽어보면 여기서 점프한 게 안 보여요. 네, 아, 점프했네. 그다음에 새벽에 뭐 10시 30분이 돼서 뭐 사람들이 모였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 갑자기 그 얘기 나오니까 그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오순절. 거는 순이라는 게 차이니즈 말로 열흘이에요. 오순절 50일 되는 때. 여기 승천은 40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열흘이 지금 빠지잖아요. 그렇죠? 50일하고 40일. 열흘이 빠져 있다고. 열흘 내용이 없어진 뭉텅 가위질해서 없어요. 그래서 7시 45분이었다라고 그 다음에 뭐 10시가 됐다 그러면 같은 날처럼 보이는데 다른 날. 여기가 가위질한 것이 아니냐. 그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서 가해지냈다. 예. 무슨 그렇겠네요.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빠진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사도들 아. 얘기일 것 같아. 사도들 빠진 얘기. 내용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 얘기해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그 11사도, 예. 유다는 빼놓고 11사도하고 전도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나가더랍다. 나가의 2층 방에 네. 숨어서 지냈다가 나가서 잡히면 목이 날라가니까 몸도시 겁이 말아 나가지고 그랬잖아요. 웅크리가 앉아 칩거하고 있다가 지금 요한 마가와 다락방. 마가의 집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임을 소집을 했군요. 소집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겁을 먹지 않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하여튼 가위질한 것이 여기인 것 같다. 그런 얘기지. 뭐 내가 10일 동안에 10일 동안이 일어난 일. 얘기가 여기 빠져 맞아. 있다고. 요한 마가네가 부자인가 봐요. 먹이고 지금 아니 교수님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미가엘이 예수님의 몸속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 본인이 미가엘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을 못했잖아요. 이제 서서히 이제 13살 지나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를 인식해가는 과정인데 그 세례받는 날까지 이렇게 쭉 하는 과정인데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 물질 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식을 못한 것인지 근데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온 존재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마키벤다 멜기세덱 같은 경우도 물질 몸으로 들어왔는데 마키벤다 멜기세덱은 마키벤다 멜기세덱의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물질 몸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물질 몸 속에 들어오면은 물질 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식을 못한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물질 체험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예 그걸 그 스스로를 의식하는 걸 갖다가 제한을 한 것일까 두 그런 번째인 것 생각을 한번 같아요. 해봤어요. 두 번째요? 예. 예. 저도 번째인 것 같아. 선생님 이게 맞아요. 예. 사명이잖아요. 예. 예. 살으라는 게. 예. 좋은 질문이 송재성님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 예? 전재현 씨 지금 한 질문하고 송재성님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래. 뭐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안마리아님 어. 또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육신화 이제 그 예.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표현 자체는 이거 육신화의 비밀이니까 예. 120편 4장에 나오는 거니까 육신화의 예. 비밀로 접어둬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예수님 물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차츰차츰 신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갑작스럽게 인식한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서서히 조절자의 어떤 그 활동의 작용에 의해서 서서히 자기의 신성을 의식했고 결국 이제 뭐 세례받을 때 이제 완전하게 인성을 의식한 건데 저는 예수님의 그 신성은 신성이지만 예수님 인간 본연 그대로의 그 인간 예수 이 부분을 상당히 저는 그거를 그 자체를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많이 가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인간 예수다. 인간 예수다. 신이지만 인간 예수의 그 자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간 예수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영이 다운그레이드 해갖고 상물질이 되고 상물질이 이제 좀 더 조밀한 구조가 돼가지고 물질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물질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갖다가 그 잊어먹게 돼 있는 건가 뭐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한 얘기고. 어떻게 상물질 몸에 있으면서 의식을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지 그런 게 난 궁금하다고. 여섯 번의 그 예수님의 그 체험의 생애는 본인이 미가엘이라는 걸 다 의식을 하면서 그걸 그렇죠. 이제 그 체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이제 물질 여기에 들어왔을 때만 그러니까 본인이 미가엘이라는 걸 의식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물질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의식을 못한 건지 아니면 뭐 마리아님 얘기 같이 본인이 이제 철저하게 인간이어야 돼. 인간의 체험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그런 것이 본인이 미가엘이라는 걸 아는 게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보낸 목적이 사람의 아들로 살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필요 있을 때 한 번씩 9살 때 한 번 잠깐, 10살 때 잠깐. 그렇지.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완전히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은 의식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렇게 살라고 그 체험을 하라고 보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예수님 같습니다. 부분이 예. 되게 재밌어요. 예. 사실은. 생각을 오케이. 많이 하죠. 질문 더 있습니까? 예수님 부분 공부하면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꽃밭에 꽃밭에 사는 꽃밭 다 꺼야지.